좋은 저녁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운행하실 것입니다. 네, 제가 여러분들한테 교제를 나눠드렸어요. 이게 우리가 이 신년에 말씀을 나누는데 듣기만 하고 또 하다 보면 딴 생각 들 때도 많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예 제가 성경 구절을 다 찾아가지고요, 제가 교제를 만들어 드렸어요. 원래 이 교제는 한 9번, 1시간 반 혹은 2시간씩 해서 한 9번 나눠야 될 내용인데, 원래 제가 이 약장사가 돼가지고 긴 이야기를 짧게 할 수도 있고 짧은 이야기를 길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다 할 수는 없고 이번에 제가 마태복음까지 한번 가볼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한번 주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일단 먼저 들으신 예물을 위해서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말씀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선하신 주님, 오늘 이 저녁에도 저희들을 주님의 거룩한 전으로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온 손길들마다 걸음마다 복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올해 1년 우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게 도와주시고 거룩과 순결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주의 의를 이루는 거룩한 삶 되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은 원이로 돼 우리의 육신이 약하여 늘 쓰러지고 넘어지는 걸 주께서 아십니다. 이런 저희들을 위해서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셨사오니 이번 집회를 통해서 하늘 문이 열리게 도와주시고 우리 모두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나오며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예물을 구별하여 올려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예물들 기뻐 흠양하여 주옵시고 이 예물이 담긴 기도의 제목들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열린 문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결박이 풀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질병이 치유되게 도와주시며 약한 것이 강해지는 거룩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저녁에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운행하사 우리의 마음 눈을 밝히시고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다하시고 하나님의 비밀한 것을 깨달아 하는 거룩한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함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언제 그런 일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사실 저는 모태신앙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고1 때 교회를 처음 나갔습니다. 저는 교회를 나가본 적이 없었어요. 저희 어머니가 우리 종갓집에 이제 저희 집안에 시집 오셔가지고 종갓집에 종손집에 시집 오셨는데 스트레이트로 딸만 셋을 낳았습니다. 얼마나 불안하셨겠습니까? 저희 어머니 용한 절에 가서 100일 불공 끝에 제가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제가요 어릴 때 절밥 먹고 컸습니다. 늘 절에서 놀고 절마다에서 뛰놀고 또 우리 스님한테 제가 이 한자를 배웠어요. 저희 아버지한테도 배웠지만 스님한테 주로 한자를 배웠습니다. 저는 전혀 교회와 무관한 그런 인생을 살다가 이제 제가 기억하기로 3살 때, 제 기억에 3살 때, 아직 동생들이 태어나기 전에 3살 때 저희 큰 누나가, 저보다 10살 많은 누나가 국민학교 6학년 때 저를 업고 교회를 여름 성경학교 갔던 기억이 나요. 근데 저는 그때 그걸 이제 아주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어느 날 제가 주님 앞에 여쭤봤어요. 주님, 저를 언제 하셨어요? 좀 일찍 부르시지 왜 이렇게 늦게 부르셨어요? 라고, 저를 언제 하셨어요? 라고 물었는데 주님 그때 저한테 뭐라고 하시냐면 씩 웃으시면서 네가 똥 쌀 때 알아봤어 이러시더라고요. 아니, 내가 언제 똥 쌌어요? 이랬는데 전혀 내가 주님 앞에 똥 싼 기억이 없었는데, 어느 날 이제 저희 그 명절에 저희 6남매가 다 모인 자리에서 사과 깎아 먹으면서 예배드리고 사과 깎아 먹으면서 저희 큰 누나가 뭐라고 하냐면, 누님이 6학년 때 13살 때 10살 어린 저를 등에 업고 여름 성경학교 갔는데, 그때 이제 뭐 맛있는 거 주니까 여름 성경학교 갔는데, 그때 그 자리에서 제가 똥을 싸가지고 엄청 창피를 당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때 교회 처음 나갔는데 주님 그걸 주목하셔가지고 네가 똥 쌀 때 알아봤어 이러시더라고요. 저는요 사실 그 기억도 저한테 정확하게 있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고1 때 교회를 처음 나갔습니다. 저희 아버지 참 이게 어렵게 아들을 얻었는데 참 하나님 은혜를 더하셔서 제 밑으로 남동생이 둘 더 태어났습니다. 3볼 3스트라이크 볼 카운트 아웃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어릴 때는 이제 머리를 제가 이렇게 길러본 적이 없습니다. 중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군할 때 또 어릴 때요, 저희 아버지가 절에서 낳았다고 머리를요 바리깡도 아니고 면도기로
빡빡 밀어줬습니다. 면도기로요. 제 머리가 앞에서 볼 땐 작아 보이도 옆에서 긴 도끼머리입니다. 또 뒤통수 콕 튀어나온 이 도끼머리인데, 동네 다니면 온 동네 형들이 제 머리를 잡아보면서 딱 크다, 앞뒤 꼭지 3천리, 왔다 갔다 6천리, 뺑 돌아 9천리, 뭐 이래 놀려댔었어요. 이런 제가 늘 이게 절반 먹고 지내던 제가 고1 때 이제 중학교 졸업식하고 고등학교 입학하기 직전에 제 친구가 저를 전도했습니다. 교회를 한번 가보자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때 그냥 가도 되는데 저희 아버지한테 찾아갔습니다. 아버지, 인수가 교회 한번 가자는데 가도 되겠습니까? 라고 여쭈니까 저희 아버지가 한참 말이 없으시다가 한참 있으시다 딱 뭐라고 하시냐면요, 살살 믿으라 이러셨습니다. 제가 그래서 살살 믿기로 하고 교회를 나갔습니다. 근데 어디 그게 됩니까? 제가 이제 나갔던 그 교회 고등부가 저를 포함해서 한 3, 40명 모이는 작은 이제 지방 도시에, 이 구미보다 좀 작은 도시에 이제 고등부였는데, 그때 이 고등부에 전도사도 안 계시고 목사님도 안 계시고 우리 이장로님처럼 키 큰 배집사님이 저희한테 설교를 하셨어요. 원래 키 큰 인간들이 좀 싱겁지 않습니까? 이분이 참 싱거운 분인데 이분이 진짜 성령 충만한 분이었어요. 우리 이장로님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이 배집사님은 진짜 싱거운 분인데 정말 설교를 잘하셨어요. 진짜 성령 충만한 분이었어요. 그분의 설교가 제가 지금도 몇 편이 기억날 정도로 정말 성령 충만한 분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 설교를 막 침튀기면서 막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딱 뭐라고 하냐면, 다 같이 두 손 들고 주여라고 삼창하시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러는데, 온 사람들이 손을 들고 주여 주여 하는데 전 처음에요, 죽여라고 하는 줄 알았어. 뭘 죽여? 이러는데 죽여 하다가 이 사람들이 막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저 옆에 저를 전도했던 친구가 말을 한 1.5배속 빨리 와다다다다다 하다가 갑자기 입에서 이상한 깨구리 소리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올랄랄랄랄랄라. 그런데 저 진짜 당황스러웠습니다. 이게 뭐지? 아니, 왜 기도하는데 왜 이렇게 말을 빨리 하고 왜 저 이상한 소리를 그러지? 눈을 뜨고 쳐다봤습니다. 내 친구야. 입을 다물지 않고 입술만 다라라 떨면서 랄랄랄랄랄라 하는데 진짜 당황스럽습니다. 뒤에 쳐다보고 다 그래. 야, 이게 뭐지? 이게 이단인가? 이게 사입인가? 진짜 당황스러웠는데 제가 이게 나가야 되나? 내가 다시 절로 가야 되나? 이게 별 생각을 다 하다가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기도가 끝이 났습니다. 기도 끝나고 나서 제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인수야, 너 아까 기도할 때 뭐 했어? 라고 하니까, 뭐 기도했지. 아니, 그 이상한 깨구리 소리 듣는데 뭐야? 라고 하니까 이 친구 뭐라고 하냐면 엄청 이렇게 잘난 척하면서 몰라? 방언이야 이러는데, 원매 기죽어. 이게 그거 성령 충만함 하면 받을 수 있어 라고 하는데, 그 순간에 그 친구와 저의 이 무한한 질적인 차이가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냐고,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냐고 물어보니까 배집사님한테 가서 물어보라는 거예요. 제가 찾아갔습니다. 집사님, 저도 방언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말씀드리니까 이분이 씩 웃으면서, 동진아, 방언 받고 싶어? 쉽지? 걔를 맞을까? 이러시더만 뭐라고 하냐면, 할렐루야를 쉬지 않고 1시간 동안 계속해 이러는 거예요. 제가 볼 때 별로 어려워 보이지 않았습니다. 예,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러고요, 그 주 토요일 날 내가 집에서 그 짓을 하면 제자서 교회 나가다 보면 미쳤다 이 소리 들을까 봐 그 주 토요일 오후에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산에 올라가서 할렐루야를 3시간 동안 외쳤습니다. 저희 집 하도 이제 이 조상신을 많이 섬기고 저마 콩저마 맨날 우리 어머니 점치고 이런 집안이 돼가지고 부정타서 거룩한 영이 쉽게 임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서 제가 따따블로 3시간 동안을 이제 할렐루야를 외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할렐루야 외쳤습니다. 시계 보면서 할렐루야 외쳤습니다. 나중에 혀가 꼬여가지고 그런데 방언은 안 터졌어요. 그저 이제 주일날 적지 않게 실망하고 주일날 또 예배를 드리고, 예배 끝나고 나서 집사님한테 갔습니다. 집사님, 해봤는데 안 되던데요? 이러니까 1시간 했나? 저 3시간 했습니다. 또 이분이 적지 않게 놀라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남들한테 절대로 안 가르쳐주는 비법이 있는데 해볼래? 이러시는 거예요. 예, 제가 해보겠습니다. 이럴 때면 뭐라고 하냐면, 두 손을 들고 할렐루야를 1시간 동안 외치라는 거예요. 제가 그것도 별로 어려워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케이,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단디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마음 먹고 그 주 토요일 날 랜턴을 들고 밤 9시 반에 집에서 나갔습니다.
친구 집에 가서 공부하고 자고 오겠습니다 라고 뻥을 치고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산에 올라가서 두 손을 들고 처음에 기도하다가 너무 팔이 아파가지고 가까이에 서 있는 나무 사이에 가서 나무 2개 잡고요, 새벽 5시까지 서 있었어요.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그런데 방언은 안 터졌어. 동이 토르는데 진짜 크게 실망했습니다. 내가 진짜 교회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가 다시는 그 인간을 찾아가나 봐라 이러고 이제 깊은 절망에 빠져 있다가 어느 날, 한 2달 지난 어느 날요, 저희 살던 그 동네에 다른 교회에, 침례교회에 용한 목사님 한 분이 부흥회를 하러 온다는 거예요. 이분이 진짜 용한 분이 돼가지고 안수하면 방언이 터지고 귀신이 들어가고 병능자가 치유된다는데 진짜 대단한 분이란 거예요. 옳거니 내가 제대로 사람을 만났구나 싶었습니다. 그 집회를 참석했습니다. 집회에 참여했는데 이분이요, 진짜로 첫 시간에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어느 집회에서 귀신을 쫓고 병자를 치유하고 암덩어리를 고치고 막 자기의 화려한 전적을 이야기하는데 진짜요, 혹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마지막 날 저녁 집회 끝나고 안수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준비하세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사실은요, 첫날 참석하고 마지막 날만 참석할까 이런 유혹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때가 중간고사 기간이었습니다. 시험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딱 그 양만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내가 이번 시험 포기한다, 내가 뭔가 한번 그려본다 라고 하고 그 집회를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참석을 했습니다. 학생은 저밖에 없었어요. 자, 드디어 마지막 날 저녁이 됐는데 진짜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이 복도에도 이 강단에도 사람들이 꽉 차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딱 설교 시작하기 전에 뭐라고 하냐면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서 안수를 못하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허그덕 세상에. 그리고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대신에 내일 새벽 예배 끝나고 안수하겠습니다. 세상에. 저희 집은요 저 동네 끝에 있어요. 저희 도시의 제일 끝에 있고 이 교회는 이쪽 끝에 있어서 5시 새벽 예배인데 그 5시에 도착할 수 있는 버스가 없었습니다. 야, 이걸 어떡하지? 이거 진짜 아까운데 이거 어떡하지? 진짜 고민에 빠졌다가 3시 반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뛰어갔습니다. 버스도 안 댕기니까 뛰어가지고 드디어 이제 허걱거리면서 본당 문을 팍 열었는데 보니까요, 저 본당 문 앞까지 사람들 다 앉아 있었어. 복도에도. 제가 앞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복도 문 앞에 딱 앉아 있으면서 설교는 귀에 안 들어오고 저 인간 언제 설교 끝내고 언제 안수하나 이것만 생각하고 있다가 드디어 긴 설교가 끝이 나고 안수를 딱 시작하는데 제가 저 문 앞에 딱 생각하니까요, 저 끝에서 제일 끝에 안수를 받으면 이 양반 영발 다 떨어져서 아무 일도 없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성경책을 들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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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복도 앞으로 쫙 나갔습니다. 사람들 해집고 나가는데 중간쯤 갔는데 한 분이 내 무릎을 팍 치면서 그만 가라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그분 뒤에 앉았습니다. 그분 뒤에 앉아가지고 드디어 이제 막 이분이 이제 장의자를 건너뛰면서 막 안수가 오는데 그때 저는요 진짜 이렇게 엄청난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때 이미 제가 성경 한 2번 읽었을 때거든요. 제가 교회 나간 지 얼마 안 됐지만 성경 몇 번 읽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성령이 모르니까 성령이 마시면 막 이게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9장에서 사울 같은 경우에 막 빛을 보잖아요. 빛을 보잖아요. 어떤 빛이 비칠까? 흰색? 빨간색? 아니면 파란색 빛이 보일까? 뭐 이 생각하고 많은 물소리 같다 이런 말도 나오지 않습니까? 많은 물소리 콜콜콜 잘잘잘 어떤 소리가 들릴까? 이런 생각하면서 앉아있는데 드디어 이분이 이제 제 차례가 돼서 왔습니다. 땀에 젖은 손으로 내 머리에 딱 대고 주여 역사사, 옛날 부흥사 목소리 기억나십니까? 그 뱀장사 목소리 비슷한 소리 이걸로 푹 누르고 딱 기도하고 딱 들어가는데 그분의 따스한 체온 외에 아무것도 느껴지는 게 없어. 얼른 그분 다리를 딱 잡고 한 번 더 이러니까 이분이 돌아서 가지고 두 손으로 내 머리를 잡고 주여 역사사 이러면서 내 목을 막 붙잡고 막 흔들었어요. 목만 아팠지 아무 일도 없어서 또 지나가는데 다시 한 번 딱 잡고 한 번 더 이러니까 한 손을 내 머리에 대고 한 손을 등짝을 내리지 몇 대를 저 친 다음에 그 다음에 발을 빼가지고 이분이 지나가셨어요. 제가 그 자리에 부질러 앉아가지고 대성통곡을 하고 울었습니다. 와 울었어요. 앞에서 안수받고 지나가는 사람들이요, 어머 이 어린 나이에 은혜 받고 얼마나 부러운지, 뭔 은혜를 받아. 저는요 암시랑은요 방언도 안 터지고 환상도 안 보이고 눈에 뵈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진짜 정말 절망스러웠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까지 성령 충만함을 사모해 보셨습니까? 저요, 이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라 이 주 제목으로 요 교재를 만들면서 내 안에 진짜 내 안에요, 저는요 정말 성령 충만함에 대한 사모함과 갈급함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교회 나간 지 딱 1년 만에, 교회 나간 지 1년 만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고2 2월달 친구들 몇 명 데리고, 후배들 몇 명 데리고 교회에서 우리끼리 밤에 철야기도 하다가 다 잠든 그 밤에 주작 기도하고 있는데 그 자리에 주의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리고 방언이 터지고 환상을 보이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제 심령 안에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방언이 터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때 그 성령 충만함 받고 난 다음에 제가 고2 때 됐을 때 우리 고등부에 저를 포함해서 제 동기들이요 13명이 있었어요. 근데 졸업할 때, 2년 후에 졸업할 때 제 동기들이요 139명이 졸업했어요. 3, 40명 모이던 고등부가 토요일마다 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그 토요일 날 기도회를 하면서 그 기도회 모임 안에서 고2 때부터 귀신이 떠나고 병원자가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이러면서 부흥이라는데 저희 어른들이 한 200명 모이는 교회였거든요. 그런데 저희 고등부가 제가 고3 됐을 때 350명이 넘었어요. 그때 그 고등학교 때 목사도 안 계신 그 고등부 안에 정말 큰 은혜와 부흥을 경험해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시겠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주의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여러분은 어떤 권능을 받아보셨습니까? 여러분이 진짜 성령 충만했을 때 여러분에게서 어떤 권능이 두나미스가 나타납니까? 저는 이게 진짜 궁금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내게 하나님의 예수님을 믿고 내가 성령을 믿기 시작했어요. 그럼 내게서 어떤 현상, 어떤 반응,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지를 알아야 이게 성령의 역사구나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지 않겠어요? 그냥 기분만 좋아집니까? 그냥 눈물만 나고 말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분명히 말씀하시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얘기했어요. 어떤 두나미스가 임할까? 어떤 권능이 임할까? 이건요 단순히 그냥 기분 좋아지고 마는 현상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건요 분명히 뭔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두나미스, 권능이란 말이 이걸 다른 말로 하면요 헬라어로 하면요 이 두나미스란 말이에요. 이 두나미스는 이 말에서 어떤 말이 나오냐면요 다이너마이트가 나와요. 두나미스, 이 말에서 다이너마이트가 나와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강력한 폭발력이 있다는 거예요. 굉장한 큰 힘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그냥 우리가 내가 예수 믿기 전과 믿고 난 다음에 별로 차이 없는 그런 수준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내 삶이요 뒤집어진다는 거예요. 뭔가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뭐가 주어질까요? 여러분, 뭐가 주어지는지, 어떤 두나미스가 주어지는지를 알려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을 살펴봐야 돼요. 맞죠? 자, 여러분이 아시는, 여러분이 지금까지 알고 있는 사람 중에 가장 성령 충만한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 최 목사님? 누구셨어요? 우리 장로님들? 누가 제일 성령 충만한 분이었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해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얼마나 자기를 비우셨습니까? 요한복음 1장 5절은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둠 가운데 빛이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어둠이 깨닫지 못할 정도로 예수님은요 완벽하게 자기를 비우셨어요. 나와 똑같은 사람이 되신 거예요. 근데 그 예수께서, 우리 주 예수님이 세례 받으십니다. 세례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늘이 열립니다. 하늘이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누가 임하십니까? 성령이 임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예수님에게 성령이 임했죠. 그러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예수님에게 적용을 시켜 보십시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런데 세례 받으시고 예수에게 누가 임했어요? 성령이 임하시더란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예수님에게 무엇이 주어졌겠습니까? 권능이 주어졌겠죠. 그죠? 어떤 권능이 주어졌을까요? 자, 먼저 우리 예수님의 삶 전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먼저요 1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교재 보십시오. 교재 없으신 분들은 여기 한번 손 드시면 저기 우리 전도사님이 교재를 나눠드릴게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앞에 장로님, 저기 옆에 두 분 장로님, 저기 이쪽에 세 분, 네 분 쭉 돌려주세요.
뒤에 더 가지러 가셨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보십시오. 자, 1번. 여러분 탄생기사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어떻게 주님은 탄생하시는가? 자, 마태복음 1장 18절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자, 예수님의 시작은 누구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 교회가 지금 몇 년 됐습니까? 56년. 여러분, 이 56년 전에 그냥 어찌하다가 사람 몇 명 모여서 교회가 시작됐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역사하십니까? 성령이 역사하셔서. 이 앞에 전도사님 앞에도 몇 분 안 갖고 계십니다. 더 가지고 오셔야 되겠네요. 네.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번에 보시면요, 세례 받으십니다.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셨어요. 자, 곧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라고 얘기했습니다. 좀 전에 제가 설명해 드린 대로 하늘이 열렸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하늘이 열렸다, 마가복음에서는 하늘이 갈라졌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늘이 갈라지고 하늘이 열리고 누가 임하십니까? 성령이 임하시더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요, 세 번째 보시면요, 좀 재밌는 구절이 나와요. 주님이 성령 충만함 받으신 다음에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자, 마태복음 4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와서. 자,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 사람이 성령 충만해지면 능력을 받고 권능을 받고 기분이 좋아지고 기쁨이 넘치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니까 우리 예수님을 성령께서 데리시고 어디로 가십니까? 광야로, 시험받는 자리, 역경의 자리, 고난과 핍박의 자리로 주님을 이끄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했을 때에 그냥 우리의 기분만 좋아지고 기쁨만 넘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핍박과 고난과 환난이 임할 수 있다. 더 심한 경우에는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순교가 주어질 수 있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 보십시오. 세례 요한이요, 옆에서 지켜봤던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십시다. 자, 요한복음 3장 3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에게 어떻게 하시더라고요? 한량없이 폭포수 쏟아지는 것처럼 끝도 없이 하나님의 성령을 예수에게 부어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구미 성전교회 온 성도들의 심령 안에 올해 1년, 여러분의 심령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물붓듯이 부어지고 기름 붓듯 부어지고 끝없이 한없이 주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하늘 문이 열리고 예수의 피가 뚝뚝 흐르고 주의 성령이 역사하시면서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치유되는 날마다 주의 이적을 경험하는 여러분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2장에서 보시면 6번 보시면요, 12장 28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자, 우리 주 예수께서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병든 자를 치유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누구로 말미암아? 성령을 말미암아. 성령을 힘입어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에게 임하시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이적과 표적을 행했다라고 말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 다음 보십시다. 7번을 보십시오. 7번요. 자, 사도행전 10장 38절입니다. 목사님이 저 위에 올라가 계신가요? 방송실에 계신가요? 그러면 저를 띄우지 말고 혹시 이 자료를 그대로 뒤에 띄워 주실 수 있겠어요? 복사하기 힘드실 테니까. 가능하실까요? 여러분, 제가 말이 빠르죠? 왜냐면요, 요게 12페이지거든요. 제가 죽었다 깨나도 1시간 안에 이 12페이지를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을 빨리 하는 거예요. 근데 빨리 하더라도 이해가 되시죠? 별로 어려운 말 하는 거 아닙니다. 성경이 없는 말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한번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되시겠습니까? 아니요, 저 방송실. 오케이. 예, 열어보십시오. 네, 2페이지로 가보십시오. 우리 부목사님이 애쓰십니다. 내가 미리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데 미안합니다. 네, 오케이, 좋습니다. 쭉 내려가십시오. 이제 다음 페이지.
오케이, 좋습니다. 예. 자, 10장, 사도행전 10장 38절 같이 읽습니다. 조금만 내리세요. 아니, 좀 올려야지. 미안합니다. 조금만 더. 예, 됐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 자, 예수님이요, 성령 충만함 받으신 다음에 온 데 다니시면서 뭐 했다고요? 착한 일을 했다라고 했어요. 이 착하다, 선하다, 이게 뭘까요? 착하다가 뭘까요? 뭐가 착한 일입니까? 우리 예수님이 아침마다 동네 다니면서 쓰레기 줍고 안녕하세요 인사 열심히 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서요, 자,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토브라는 말이에요. 좋았다, 이게 토브란 말인데 이게 선하다, 착하다라는 말이에요. 성경에서요, 착하다, 선하다, 좋았다, 이게 뭐냐면요, 말씀대로 될 때 이게 좋은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게 이게 착한 삶인 거예요. 말씀대로 살 때 이걸요 하나님은 선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윤리 도덕적으로 남들한테 양보 잘하고 인사 잘하고 안녕하세요 인사 잘하고 이게 착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말씀대로 사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이게 바로 선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는 말씀대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왜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었습니까? 창세기 12장에서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5절 이하에서 보시면요, 아브라함이 그 땅에 이르렀어요. 그 땅에 도착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딱 그 땅에 도착했을 때에 가나안 땅은 구약 성경에서 별명이 있습니다. 별명이. 여러분도 별명이 있었죠? 저도 어릴 때 별명이 있었어요. 뭔지 아세요? 짱구 박사였어요. 머리가 커가지고 짱구였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도 별명이 있었어요. 어떤 별명이었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맞죠? 구약 성경은 온통 가나안 땅을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그 땅에 딱 오는 순간에 아브라함이 여긴 갭이요,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여기구나, 알았을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 땅에 머물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6절에 말하기를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과하여 세겜까지 내려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통과했을까요? 왜 그냥 keep going 했을까요? 왜 아브라함이 쭉 세겜까지, 네게브 그 광야까지 쭉 내려가 버렸을까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이 멈추란 말씀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보기 좋아도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멈추지 않더라는 거예요. keep going 하더라고요. 그냥 쭉 내려가더라고요. 왜 세겜에 머물렀습니까? 하나님께서 거기 찾아오십니다. 말씀하십니다. 모래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주님이 이 아브라함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비로소 아브라함이 거기에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올해 1년 우리가 내 경험을 따라 내 상식을 따라 사는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말씀이 서라 하면 서는 말씀을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경험이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요, 내 돈이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진짜 능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내가 아멘으로 품고 이 말씀에 순종하면 이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이 말씀이 뒤집어 놓고 세상 속에 거룩한 변화를 일으키더란 거예요. 여러분, 주일마다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여러분이 말씀을 읽고 듣기를 힘써서 이 말씀에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믿음의 삶을 살아서 내 인생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고 주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왕 다 못하는 거 내가 계속 하다가 간증도 할게요. 제가 보은에 있다가 의성으로 나왔습니다. 그때 사실 지금도 보은에 있는 공동체는요, 그렇게 넉넉한 공동체가 아닙니다. 다른 미국이나 캐나다에 있는 공동체들은 분립 개척할 때 큰 돈을 떼가지고 집을 짓도록 땅을 사도록 도와줍니다.
근데 저희는 그럴 돈이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또 나가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보온에 그냥 계속 살면 젊어서 몇 년 고생한 거 말로 울어먹고 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식구들을 설득을 했습니다. 난 농사도 짓고 난 집도 지을 줄 알고, 근데 난 아직 나이도 어리니까 내가 다시 한번 나가서 두 번째 공동체를 개척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5년을 설득을 했습니다. 내가 여기 계속 살면 젊어서 몇 년 고생한 거 말로 울어먹고 살 것 같습니다. 제2의 최율도나 제2의 김준홍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를 좀 내보내서 다시 한번 개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설득을 해가지고 드디어 허락을 받았습니다. 근데 온 식구들이 뭐라고 했냐면요, 돈이 어디 있어서 땅을 사고 돈이 없어서 집을 짓습니까? 다들 그렇게 말했습니다. 보온에는요, 들어오는 사람들이 낸 전세금이라도 있었습니다. 저희 집 팔았을 때 돈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의성이 시작할 때는 이미 돈 보온에 다 내고 아무것도 없이요, 딱 나온 사람이 이 보온을 의성으로 온 거예요. 그런데 제가 뭐라고 선포했냐면, 하나님이 땅을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공동체를 시작하라 하신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땅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다들요, 설마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요, 제가 이 의성에 있는 한 어르신을 설득을 해가지고 4만 5천 평 땅을, 산을요 30년을 장기 임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나무를 15,000그루를 지금까지 심었습니다. 그 나무 심어놓고 이제 집을 지어야 되지 않습니까? 집 지을 땅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침 제가 들어온 이 의성으로 온 그 첫 해에 봄에 제가 영락교회 부흥회를 인도했습니다. 교회가 크다 보니 이 강사비를 엄청 큰 돈을 줬습니다. 근데 그게 요즘은요, 이게 봉투로 안 줍니다.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계좌이체식입니다. 이게 제가 그때 그 영락교회 부흥회를 끝나고 바로 어디로 갔냐면요, 브라질의 상파울루에 있는 한인교회 연합 집회를 인도하러 갔습니다. 그때 부흥회를 인도하러 갔어요. 하러 가는데 이 돈이 제가 브라질 가고 난 다음에 돈이 들어왔어요. 근데 그래서 제가 간 김에 뭐 하겠습니까? 새벽 저녁으로 집회 인도하고 낮에는요, 제가 또 브라질 언제 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브라질 사람들 모아주시면 내가 양계를 가르치겠습니다. 이래가지고 현지인 목회자들 모아놓고 150명 모아놓고 양계를 가르쳤습니다. 열심히 막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막 설교하고 낮에는 강의하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마지막 날쯤에 하나님께서 내게요 한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동진아, 너 이 브라질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 양계장 한 돈 헌금해라, 이러시는 거예요. 아니 내가 돈이 어디 있어요? 이러는데 이게 통장을 찍어보아야 된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통장을 찍어보니까 진짜 큰 돈이 들어왔어요. 강사비가 들어온 거예요. 양계장 한동 지을 돈이 들어왔습니다. 아이고, 이 돈이 있었어요. 그래서 식구들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이 돈을 내가 이렇게 쓸 테니까 양해해 주십시오. 저는 이제 강사비 받으면요 집에 안 갖고 갑니다. 한 푼도 집에 안 갖고 갑니다. 공동체에 다 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아무리 내가 이 강의하고 받은 돈이라 하더라도 공동체 식구들 허락을 받아야 되니까 내가 이렇게 쓰겠습니다 라고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 돈을 500만 원을요 딱 헌금을 했습니다. 그리고 양계장이 지어지게 했어요. 그 돈을 헌금하니까 그 교회 굉장히 큰 교회였거든요. 한 1,500명 모이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 장로님들이요 깜짝 놀라면서, 아니 뭔 목사님이 부흥회하러 와가지고 자기 받는 강사비보다 더 큰 돈을 헌금하고 왜 이러세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들이 자기가 평생 예수 믿으면서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고 진짜 감동을 먹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한 분이 뭐라고 하냐면, 한국에 올 일이 있는데 왔을 때에 한번 우리 공동체를 와봐도 되겠습니까? 왜요? 얼마든지 오세요 라고 불렀습니다. 한 달 지난 다음에 제가 산에서 열심히 이제 나무 심고 풀 베고 있는데 그분이 찾아오셨어요. 집도 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이 산 밑에 소나무 밑에서요 라면 불 켜가지고 물끼리 가지고 이 라면끼리 먹고 있는데 그분이 오셔서 라면 한 사발 해서 하고 이제 라면 같이 나눠 먹는데, 이분이 와서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비행기 타고 태평양 건너오는데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너 이번에 가면 강 목사한테 헌금을 해라. 액수도 정해주시더라고요. 너 1억 헌금해라 라고 말씀하시더랍니다. 그 돈 받아가지고 땅 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하십니다. 이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힘있고 능력이 있어서, 살았고 능력이 있어서 이 말씀을 내가 아멘으로 받는 순간에,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순간에 이 말씀이 살아서 꿈틀거리면서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께서요
가시는 곳마다 뭐 하시더라고요? 착한 일을 했다고 했어요. 이 착한 일이 뭐더라고요? 말씀을 성취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시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 1년 초와 여러분의 인생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의 삶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 예수의 삶을요 한번 분석을 해보십시다. 예수님의 사역은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맞죠? 예수님에게 나타난 성령의 사역을 보시면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셨어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했습니다.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했습니다.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신 게 이게 주님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뭐 하십니까? 귀신을 축사했어요. 자, 사도행전은 이런 예수의 사역을 두 가지로 딱 정리해 줍니다.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께서 예수님의 알파와 오메가, 사역의 모든 순간순간, 삶의 모든 순간순간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동행하시고 운행하시더라는 거예요. 올해 1년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사는 그날까지 1년 이 360일 매일매일 순간순간 하나님의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아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 예수님이 성령 충만하셨습니다. 자, 이 주의 성령이 충만하셨는데, 그러면 우리도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함 받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처럼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자, 보시면요, 성경을 쫙 분석을 해보시면 다 찾아봤습니다. 성령이 임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십니다. 용한 목사가 성령을 주는 게 아닙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원이나 교회도 아닙니다. 누가 성령을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이. 자, 요엘서 2장 28절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신을 누구에게? 만민에게.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는요, 제사장에게, 선지자에게, 왕에게, 특별한 사람에게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이 신약에서는 지금 이 시대는 누구에게? 만민에게. 우리 할매들이 이 만민에 속해요, 안 속해요? 속한단 말이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도 어떻게, 아이고 이 늙은 나이에 뭐 이렇게 말할 게 아니란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나이가 어리든 늙었든 관계없이 우리는 뭐 할 수 있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다. 너희 늙은이는 말 거라고요? 꿈을 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비전을 주신다는 거예요. 환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 한국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세계 선교를 위해 기도할 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꿈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보시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라. 누가 성령을 주십니까? 아버지께서. 하나님이 주십니다. 맞죠?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누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만민에게,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부으시기를 원하시는 게 이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예수님이 하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않을 것이요 가면 그가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예를 들어서요, 예수님이요 저 문 밖에 와 계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 교육관에 와 계셔. 지금 아이고 저 예수님이 저기 와 계시다 라고 하면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시겠습니까? 내부터 뛰어나가 아이고 주님 이거 우짠 일입니까? 라고 주님 맞을 것 같습니다. 그분 옷자락 이러다 만져보면 여러분 혈류병 걸린 여자가 주님 옷자락 만져도 확 낫지 않습니까? 혹시 어찌합니까? 무좀이라도 나갈지. 주님 옷자락 만져보려고 달려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실상을 말할게.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내가 가면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성령을 보내시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육체를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여기 계시면 저기 안 계십니다. 맞죠?
그분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 그분은 어떻게 오십니까? 영으로 오십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 저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내가 저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주님은 거기에서도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성령이시란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를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너희의 유익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두 번째로요, 여러분, 구약시대는요 성령이 임하셨어요. 근데 임하시는데 마치 모자를 쓰는 것처럼, 마치 내가 외투를 입는 것처럼 삼손 위에 임하십니다. 사울 위에 임하십니다. 그러다가 이 삼손이 머리가 빡 밀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성령이 떠나가십니다. 사울이 불순종하고 하나님과의 계약을 깨버리니까 주의 신이, 여호와의 신이 떠나가고 누가 임합니까? 여호와의 부르시는 악신이 임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는요 성령이 위에, 오버 위에 임했어요. 위에 임해서 때가 되면요 떠나가십니다. 때가 되면 가버리십니다. 이러셨어요. 그런데 신약에는 어떻게 됩니까? 자, 먼저요, 왜 구약에는 우리 안으로 들어오지 않으시고 우리 위에 임했을까요? 왜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안에 안 들어오시고 삼손 안에, 사울 안에 안 들어오시고 왜 위에 임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뭐가 있었어요? 죄가 있었어요. 죄가 있었어요. 이 죄 때문에 거룩한 영이 내 안에 들어오실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십니다. 그 피로서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정결케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사버리신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만들어버리신 거예요. 이래 되니까 내 안에 주의 성령이 오시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오신다는 것은 이미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저와 여러분이 뭐가 됐다는 말이에요? 죄 사함을 얻었다, 이 말인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이야기했죠? 이러다 보니 주님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이 말씀이 이해되시죠? 자, 두 번째 보십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음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통하여 우리 안에 성령을 부으십니다.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뭐 해야 되겠습니까? 자, 성경을 통해서 보시면요 우리의 내면적 준비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해야 될 준비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뭡니까? 회개해야 됩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성령, 그분은 거룩한 영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죄를 품고 죄를 또아리를 들고 있으면 하나님의 영이 내게 역사하실 수가 없습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정결함을 입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덧입혀지는 거예요. 예수로 옷 입혀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이 내게 오신다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2장 38절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네, 세례받고 죄 사함을 얻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예수님은요 섬기려 이 땅에 오셨어요. 맞죠? 우리의 죄짐을, 우리의 사망의 짐을 대신 담당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은 종으로 오셨어요. 맞죠?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은 다릅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돈 주고 산, 값 주고 산 내 심령, 내 전 존재를 다스리는 왕으로 오시는 분이 성령이세요. 성령은 마치 총독처럼, 점령군처럼 왕으로 우리 안에 임하시는 거예요. 예수의 피값으로 산 저와 여러분을 다스리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령은요 저와 여러분한테 절대 순종을 요청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믿어지면 순종하십시다. 안 믿어지면요 복종하십시다. 주님 말씀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는 오직 말씀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올해 1년요 한번 진짜 단단히 마음 먹고 진짜 말씀대로 살면 뭔 일이 있는지 한번 실험을 해보십시다. 한번 실험을 해보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말씀을 따라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면 내 인생 안에 어떤 일이 있는지를 한번 실험해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순종할 때 성령이 임하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디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5장 3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성령은 누구에게 임하십니까? 순종하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100% 순종. 아이고 뭐 또 그런 일이, 이렇게 토다른 인간들에게는 역사하신다 안 하신다? 안 하신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시요? 예,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의 성령이 임하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 믿음입니다. 믿음. 자, 갈라디아서 3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은 믿을 때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믿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마음껏 역사하시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세 가지 여러분 우리의 내면적 조건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제목만 읊어볼게요. 첫 번째 뭐 한다고요? 회개하고, 두 번째 순종하고, 세 번째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자, 이 세 가지 돈 드는 거 있습니까? 없이요. 돈 드는 거 없어요. 여러분 키가 크게 됩니까? 아닙니다. 키가 작아야 됩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돈 안 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만민이 성령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너무나 쉬운,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이 세 가지를 딱 제시하시는 거예요. 회개해라, 순종해라, 믿어라, 그래야만 성령이 임하신다는 거예요. 돈 안 들죠? 어렵지 않아요. 쉬운 일이에요. 자, 그 다음에 보십시다. 우리의 외면적 준비가 있습니다. 우리가 겉으로 우리의 몸으로 해야 될 일이 하나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11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자, 누구에게 성령이 임하십니까? 구하는 자에게. 뭐 하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할렐루야. 그럼 진짜 그런가? 자, 보십시다. 여러분 사도행전에서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는 경우들을 살펴보십시다.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다음 페이지 말고 그 다음 페이지. 사도행전 들어가서 조금 넘어가 보세요. 넘어가서 어디를 보시면 사도행전에 성령이 임한 경우, 이게 페이지 표시가 되어 있다고 그죠? 2번 사도행전 보이죠? 그 밑에 맨 밑에 2번 사도행전에 성령이 임하신 경우 보이십니까? 예, 그 밑에, 더 밑에. 예, 좀 더 밑에. 자, 그 제목 보이죠? 자,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세요. 자, 여러분 뒤에 보시면요 사도행전에서 성령이 임하시는 5번의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5분이 있었는데 이 5분이 다 어떻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자, 1번 언제 임했습니까? 오순절날. 이게 2장에 나옵니다. 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에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라고 얘기하십니다. 자, 이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사건이었습니다. 뭐 하다가 성령 받았습니까? 합심 기도하다가. 맞죠? 열흘 동안 모여서 전혀 기도에 힘썼습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열흘 동안 모여서 오로지 기도하던 중에 뭐가 임하십니까? 성령이 임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대로 실제로요 사도행전 2장에서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8장 17절. 자,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이에 두 사도가, 시작. 이에 두 사도가 저희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자, 됐습니다. 여러분 이 8장 17절에서는요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갔습니다. 거기서 안수했는데 안수가 뭡니까? 기도죠. 기도했어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 사도행전 2장 전까지는 아직 성령 충만하지 않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 받았습니다. 근데 그 충만함이요 그냥 주일 성수할 수 있는 정도의 충만함이 아니었어요. 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는데 이게 얼마나 충만한지, 이 사람이 누군가에게 손을 대기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방언이 터지고 성령의 충만함 받기 시작합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제가 90년도에 군대를 제대하고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제게요 군대 제대하기 직전에 제게 3가지 약속을 주셨어요. 그 중에 한 가지가 젊은 청년들을 내게 맡기겠다는 약속을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정말 목요일 날 제대했는데 그 주 토요일 날 경희대학교 가서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 안에서요 너무너무 많은 아이들이 막 1년에 200명, 300명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믿기 시작했는데 그 아이들 데리고 지리산에, 제가 지금 그때 5살, 그때 지리산에 있는 그 중학생, 고등학생, 산청, 함양, 합천, 거창, 의령 이 8개 군에 그 중고등부 교회가 너무 작아서 제대로 성경을 배울 수 없는 이 아이들을 모았습니다. 이 아이들을 모아가지고 이 아이들한테 원색적인 복음을 들려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제 제자들을 교사로 데려와서 집회를 했습니다. 일주일 막 지금 이 말 속도로요 새벽에, 오전에, 저녁에 하루에 3번씩
3시간씩 4시간씩 말씀을 전했어요. 뭔 소리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나 지금처럼 막 침 튀기면서 엄청 말 빨리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 금요일 밤에, 자, 우리 이제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겠다 약속했으니까 우리가 그 약속을 믿고 기도하자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때 경희대학교 의대 다니는 학생이 하나 있었습니다. 얘가 진짜 신실한 청년이었어요. 그 아버지는 선교사님이었고 정말 이 신실한 청년인데 아직 방언을 못해서 얘가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전도사님, 저 이번에 꼭 방언받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너 요 강단 바로 밑에 앉아서 기도해라 라고 시켰습니다. 얘가요, 이제 집회가 시작됐고 얘가 제일 앞에 와서, 그 병철이가 맨 앞에 와서 앉았습니다. 앉아가지고 막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가요, 그냥 30분, 1시간 기도한 게 아닙니다. 7시간 동안 기도했습니다. 7시간 동안 기도하는데 얘가 기도하다가 벌떡 일어나더니 이쪽으로 하는 거예요. 이쪽으로 왔는데 이쪽에서 또 막 기도하다가 갑자기 일어나서 또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계속 옮겨다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얘가 방언받기 위해서 주야 방언을 주시옵소서, 방언을 주시옵소서 하는데 지는 안 터지고 지 옆에 사람도 다 터져. 옆에 애들 다 올라라라라 하니까 일어나가지고 또 이쪽으로 옮겨가지고 거기서 또 막 기도하니까 옆에서 애들 다 방언이 터져. 여러분, 마지막 시간에 엉엉 울면서, 전도사님, 저는 안 터졌어요. 니는 내보다 더 대단하다. 너는 어떻게 가는 데마다 방언이 터지냐?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는데 그냥 간들간들한 수준의 성령의 충만함이 아니고, 내가 말하면 말대로 되어지고, 내가 손을 대기만 하면, 내가 기도하면 하늘 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성령 충만함을 얻게 되고 통회하며 자복하며 예수에게 돌아오는 은혜의 역사들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작년에요, 올해도 내가 전도했지만 작년에 진짜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작년 11월 달부터 올해 1월 달, 재작년에 2020년부터 21년까지 11월 달부터 이듬해 2월까지요, 저기 경북 예천에 여름 수해로 예배당이 무너져버린 예배당을 가서 사택하고 예배당을 지어드렸어요. 제가 지금은 이렇게 이 양복 입고 서 있지만요, 가서 뭐 하겠습니까? 모주머니 차고 제가 이제 막 설계한 거 가지고 막 일하니까 동네 분들이 다 구경하러 오셨습니다. 딱 일을 잘하네 이러면서 이제 구경하러 오셨는데, 그 교회 성도들이 5명 있었어요. 근데 제가 집을 짓는 동안에 5명을 전도했습니다. 5명을 전도했어요. 그 중에 한 분이 절 체리했다가 암자 체리했다가 실패한, 개척 암자 실패한 비구니 아지매가 있었어. 비구니 아지매가 머리를 긴 것도 아니고 짧은 것도 아니요, 이게 어중간한 머리, 이게 바리깡으로 미는 다음에 약간 긴 머리, 이게 중머리도 아니고 일반 머리도 아니고 이상한 머리 하고 있는 이 아지매가 있었는데, 이 아지매가 이게 거의 매일 와서요 검사를 하는 거. 엄마 오늘 여기까지 했네요 이러면서 이 검사를 하는 거예요. 공사 감리를 해. 감리를 하는데, 이분한테 내가 이제 복음을 전했죠.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아저씨는 어디서 일을 배워서 이렇게 일을 잘하세요? 제가 목소리를 모르고 아저씨라고 불렀어요. 근데 내가 뭐라고 하냐면, 저는 우리 주인님한테 배웠어요. 세상에 요즘 주인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저는 있어요. 아줌마는 없는가 봐요. 난 있어요. 그랬더만, 아이고 농담도 잘하시네. 주인이 어디 있어요? 저 있다니까요. 아니 누구세요? 이러는데, 이병철? 이러는데, 아이고 혹시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 예, 수님 이렇게 말하니까 이분이 나중에 깔깔깔깔 웃었습니다. 맞다니까요, 우리 예수님의 목수였어요. 그분이 목수님이어서 내가 목수로 이 집을 짓는 거예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분한테요 복음을 전했어요. 이분이 교회를 나오게 됐어요. 여러분, 절 표시하는 요 만자 있죠, 만자. 이 아줌매가 자기는 불심이 특심한 사람이래요. 불심이 특심한 사람이라서 교회에 놀러 와도 예수는 안 믿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아줌매 이리 와보소 해가지고 이 바닥에다가 망쳐가지고 이 만자를 딱 크게 쓴 다음에, 이게 뭐요? 아줌매는 절등계여서 또 스님이니까 잘 알까요? 이게 뭔 글자요? 만자지. 이게 뭐요? 인간의 윤회, 업보의 윤회, 이게 끊임없이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고개를 끄덕이는 거예요. 이 업보의 굴레에서 어떻게 하면 벗어난지 아십니까? 물었어요. 아이고 알면 내가 열이 있겠어요 이럽니다. 그래가지고 그 만자에서요,
이렇게 된 거, 이 글자, 요 날개를 다 지웠어요. 4개의 날개를 지워버렸어요. 날개 지우면 뭐가 되는지 아십니까? 십자가. 보소 아시면 십자가가 모든 업보를 지우는 기라. 뭔 말인지 알겠어요? 이러니까 이 아줌마, 어머, 말 되네. 이러시는 거예요. 그날 이분이 몇 번을 이야기하다가 결국 그 아줌마가요, 다 지어진 예배에 참석하게 됐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리고 그분이 역사하시면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는데, 겨우 11조 할 수 있을 정도, 겨우 주일 성수할 정도의 성령 충만함이 아니라, 이 충만함이 내게서 넘쳐서 마치 라면 끓이는데 그게 이 라면 국물이 막 뚜껑을 열고 확 넘치는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에 그 성령의 충만함이 흘러 넘치게 되길 축원합니다. 이 충만함이 구미 땅을 덮어버리고, 이 성령 충만함이 이 경상북도를 뒤집어놔 버리고, 이 구미 성전교회 성령 충만함이 대한민국을 뒤집어 놓는 역사가 되길 축원합니다. 맞죠? 이런 일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죠? 자, 여러분, 세 번째로요, 아나니아가 나옵니다. 그리고 사울이 나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주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라고 뭐 했습니까? 안수했습니다. 자, 이 아나니아는 누굽니까? 사도입니까? 아닙니다. 아나니아는 누구였습니까? 그냥 성도였습니다. 옛날 여러분이 국민학교 다닐 때, 연극할 때 지나가는 행인 1, 뭐 이런 사람입니다. 여기밖에 안 나오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성도였어요. 이분은 장로도 아니고, 이분은요, 집사도 아니었어요. 성도였어요. 근데 이 성도가 얼마나 성령에 충만한지 대사도 바울이 될 청년 사울을 안수하니까 그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까 우리 요에서 알아봤죠? 하나님께서 성령을 누구에게? 만민에게. 우리의 성전교회 모든 성도들 안에 주의 성령이 충만히 주어지게 되길 축원합니다. 자, 네 번째로요, 베드로가 설교할 때, 자, 제가 또 읽어볼게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이건요, 베드로가 누구 집에 갔습니까? 고넬료 집에 갔습니다. 자, 이 고넬료 집에 갔고, 고넬료 집에서 이리 모여보소. 자, 아침에 이리 와보소. 사람들 다 모아놓고 라고 하고요, 내가 여기 왜 왔냐 하며 라고 쭉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설교를 시작하자마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설교 끝나고 주여 삼창하시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때 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령이 임하시더라도 타이밍 보고 임하셔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설교 시작했는데 사람들이 주야 하고 방언을 하고 하나님을 참여하고 환상을 보고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 이때 베드로가 뭐하고 서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뻘쭘했을까? 상상이 되십니까? 저도 이런 경우를 몇 번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날 중국 가서, 중국에서요, 중국의 이제 교회 성도들을 모아놓고 통역함에 세워놓고 막 설교하고 있는데 설교하지 결론도 안 가고 중간쯤 갔는데 이 설교 통역하던 사람이 뒤집어져 버렸어요. 설교를 통역하다가 하면서 막 거꾸라져 버렸어요. 일어나. 아직 안 끝났어. 왜 이러 시방 여기서 이러는데, 내가요, 이 친구를 일으킬 필요가 없었어요. 모두가 다 거꾸라져 버렸어요. 모든 사람이 그 자리에 뒤집어지고 통역하며 자복하며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난 이 장면이 이해가 돼요. 설교 끝나고 주여 삼창하시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때 성령이 임하신 게 아니었어요. 설교 중간에 갑자기 주의 성령이 임해버립니다. 예배 시간에 찬양하고 있는데 하늘 문이 열리고 주의 영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의 결박을 푸시고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귀신이 떠나는 이런 역사들이 우리 국민 성전교회 예배 시간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요, 19장 6절 보십시오. 자, 바울이 시작.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라. 자, 여러분 중요해 보시면요, 5번 모두가 다 뭐 할 때 성령 받았습니까? 기도할 때. 사도행전 10장에서 고넬료의 집은요, 이 고넬료의 집은 설교할 때 성령 받습니다. 근데 그 전에 고넬료가 뭐였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는 뭐 하다가, 피장 시몬의 집에서 뭐 하다가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까? 기도하다가. 맞죠?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을 부으실 때는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어야 됩니까?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요 예배당이 아니에요. 여기는 예배당이 아니에요. 성경은 이걸 예배당이라고 말 안 합니다. 이걸 뭐라고 말합니까? 만민의 기도하는 집. 맞죠? 주님은요 이 교회를 예배당이라 안 하시고 이걸 뭐라고 하십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얘기했어요. 이 집이 늘 365일 24시간 이 문이 열려서 누군가가 와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거룩한 기도의 집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할 때 누가 임하신다고요? 성령이 임하십니다. 성령이 임하십니다. 자, 그러면 성령이 임하시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여러분 좀 이게요 시간이 너무 많이 갔으니까 먼저 방언에 대해서 먼저 분석을 좀 보십시다. 그 밑에 있는 분석을 좀 볼게요. 성령이 임하셨을 때 어떤 게 되는가? 성령이 임재하시면 성령으로 세례받는 경우에 기도할 때 연합기도, 중보기도, 안수기도 할 때 성령 받았습니다. 그리고 말씀 들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이 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소리가 들렸습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맞죠? 두 번째 뭐가 보였습니까?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이 소리는 무엇이고 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히브리서 1장 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그 천사들을 뭐라고요? 바람으로, 그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사용하시는 이라라고 얘기했습니다. 맞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 왕이신 주의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니까, 왕이신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니까 당연히 그 왕이신 그 성령을 보좌하시고 함께 하시기 위해서 누가 오겠습니까? 천사들이 오는 거예요. 천사들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 성령을 보좌하고 성령과 함께 동력하기 위해서 누가 우리 옆에 온다고요? 천사가 온다는 거예요. 천사가. 이 천사가 임한 것을 불의 혀같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같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할 수 있는가? 히브리서 1장 7절에서 하나님은 그 천사들을 불꽃으로, 그 사역자들을 바람같이 사용하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가시나무에 불꽃을 보았습니다. 떨기나무에 불꽃을 보았습니다. 근데 타지 않습니다. 자, 모세가 가까이 가서 지켜봤습니다. 거기서 소리가 들렸어요. 누가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했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사도행전 7장 20절 이하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천사들이라고 얘기했어요. 불꽃으로 보였습니다. 근데 누가 말합니까? 천사들이 말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라고 말했을까요? 천사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했으니까.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홍해 바다가 시푸른 바닷물이 있는데 그 밤에 모세가 여호와의 지팡이를 내밀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밤새도록 동풍이 불었다. 누가 역사했겠습니까? 천사들이 역사하는 거죠. 천사들이 역사하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함 받고 내가 예수의 피로 정결함을 받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시고 내주하시는 순간에 우리는 뭐가 됩니까?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옆에 누가 와 계십니까? 천사들이 와 있는 거예요. 자, 이건 찾아보십시오. 히브리서 1장 14절 펴보십시오. 이거는 여기 안 나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펴보십시오. 히브리서 1장 14절. 자, 같이 읽어보십니다. 1장 14절 시작. 섬기는 영으로서 섬기라고 보내시면 하느냐?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에 우리 옆에 누가 와 있습니까? 천사들이 왔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17절에서 삼가 너희 중에 의리한 소자라도 없이 여기지 말라. 저희의 천사들이 날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얼굴을 배우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한 받는 순간에 내 옆에 누가 와 있다고요? 천사들이 와 있다는 겨. 이 천사들이 뭐 하겠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계시록 5장과 7장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요 금대접에 담아서 올라가는 거예요. 왔다 갔다 바쁜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열심히 낮으로 밤으로 쉬지 않고 기도하니까 천사들이
주님 몇 명 더 보내주세요 이럽니다. 근데 어떤 딴 교회 성도들은 도대체 기도를 안 해. 밥 먹을 때도 눈을 떴다 감는지 감았다 뜨는지 분간이 안 되게 될 정도로 동탕채 기도를 안 해. 이러다 보니까 천사들이 오기는 왔는데 할 일이 없어. 다리 딱 꾹 앉아가지고 손도 소지하며 불편히 앉아 있습니다. 도대체 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주의 영이 엘리사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데 어떻게 임합니까? 주의 천군과 천사들이 이 엘리사의 집 주위를 포위해버립니다. 그리고 보호해버립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안에도 이런 일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내가 주의 일, 하나님의 일, 주님의 나라를 위한 거룩한 일에 내 자신의 삶을 드리고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주의 천사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경험하고 누릴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요, 방언이 터집니다. 방언이 터졌어요. 제가 볼 때 5가지의 케이스, 이 2장, 8장, 9장, 10장, 19장 이 모든 경우에요, 내가 볼 때 다 방언이 터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9장에서요, 아나니아의 안수를 받고 사울이 눈에 비늘이 벗겨졌습니다. 자, 여러분, 바울이 방언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방언을 더 많이 말함으로 감사한다라고 얘기한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언제 방언이 터졌을까요? 이때 방언이 터진 거죠. 이때.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 그분은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왕으로 임하십니다.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기 위해서 임하십니다. 여러분이 왕으로 임하신다고 할 때 우리 몸에 무엇을 먼저 딱 잡겠습니까? 팔? 뭘 잡으시겠어요? 혀의 혀. 맞죠? 야고보서에서 말씀하시기를 이 혀는 작은 것이로되 온몸을 뭐 한다고 했습니까? 통제하는 거예요. 이 혀가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의 자동차에서 핸들이 제일 중요한 것처럼 이 우리 몸의 혀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 새치 혀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사람을 살리기도 하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 방정맞은 입 때문에 남들 내 때문에 상처받고 아픔을 당할 때가 한두 번입니까? 맞죠? 이 혀가 너무 중요하더란 거예요. 이 혀 때문에, 이 말 때문에요, 내 마음이 상하기도 하지만 남들 괴롭히고 남들 어렵게 할 때가 한두 번입니까? 이러다 보니까 주의 성령이 임할 때 제일 먼저 딱 뭘 잡겠습니까? 내 혀를 딱 잡으신 거예요. 혀를 잡으시고 내 의지와 관계없이 내 입에서 방언이 터져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자, 제가요, 방언 때문에 참 어려움을 많이 겪어봤습니다. 교회에서는 잠잠하라고 하시면서 막 권사님들이 제가 이제 성령 충만을 받고 난 다음에 매일 고등학교 때 새벽 예배들을 나가는데 이제 이 죄인이 감히 이 장언자의 위에도 앉을 자격이 없다고 싶어가지고 바닥에 무릎 꿇고 앉아서 고개를 숙이고 방언으로 막 기도하고 있으면 권사님들이 와서 절제 이러시면서 절제하라 이게 이러면서 얼마나 많이 등짝을 두들겨 맞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오시면요, 방언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방언은요,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렇게 말 때문에 교회에서 하면 안 되는 것처럼 우리 장로교 교회는요 흔히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건 오해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성경에서 방언에 대해서 나온 걸 쫙 내가 다 찾아놨습니다. 이걸 보시면 방언은요 분명한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있습니다. 어떤 목적이 있는가? 먼저요, 제가 이걸 다 읽을 수 없으니까 내가 딱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방언은 2가지 용례가 있습니다. 먼저 공적인 방언의 쓰임이 있었습니다. 이때만 하더라도 교회가 우후죽순처럼 막 곳곳에 세워지는데 아직 신약 성경이 없었습니다. 2번째, 설교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요즘은 목사가 쎄 몰렸지만요, 이 또 유튜브만 틀면 설교들이 넘쳐나지만 그때만 하더라도 유튜브가 있습니까? SNS가 있습니까? 카카오톡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이요. 이러다 보니까 설교를 들을 기회가 없는 거예요. 성경도 없어. 이러던 상황에서 어떻게 했냐면요, 예배 시간에 너무 궁여지책으로, 너무 어려우니까 궁여지책으로 방언하는 사람을 2-3명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통역자를 세웠어요. 설교 대신에 이 방언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영이 하는 신비한 언어이기 때문에, 내 영적인 언어이기 때문에 이 방언을 말하게 하고 그걸 통역해서 설교 대신에 들었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게 방언의 공적인 쓰임이었어요. 2번째는요, 사적인 쓰임이 있었어요. 사적으로 내가 혼자 기도할 때, 내가 찬양할 때 방언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요 둘로 나눠집니다.
자, 그럼 여기서 공적인 설교 시간에 방언을 해야 되는데 통역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겠죠. 아무도 알아들은 사람이 없잖아요. 이때는 잠잠하라는 거예요. 이때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방언은요, 공적인 예배에서 실제로 쓰여졌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어떻게 했습니까? 방언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입니까? 설교가 넘쳐납니다. 그렇죠? 넘쳐나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예배의 공적인 시간에 방언을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대신에 내 혼자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이 방언은요, 마음껏 하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방언은 이 두 개의 용례가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게 이제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개인 기도할 때 방언은 해도 된다, 안 된다? 된다라는 거예요. 대신에 예배 시간에 서서 통역 없이 방언하는 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자, 그럼 넘어가십시다. 방언 넘어갔고요. 최대한 한번 멀리 나가볼게요. 여러분, 자, 그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그 다음 페이지 성령 충만함의 의미를 한번 보십시다. 자, 여러분,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맞죠?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주님은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받으면 좋아,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받으라 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면 신약 성경에서, 특별히 사도행전에서 성령이 임하신 성령 충만한 단어를 한번 찾아보십시다. 신약 성경에서 성령 충만한 단어가 어디에 쓰이는지 한번 살펴보십시다. 먼저 1번, 여러분,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자, 먼저 2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 받기를 간절히 기도할 때 이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 받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기도와 뭔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기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4장 31절 같이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자, 여기서도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기도와 연결되어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말씀을 전파할 때, 자, 4장 8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가로되 백성의 관원과 장로들아 내 말을 들으라 라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말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설교할 때 뭐가 임합니까? 성령의 충만함이 주어집니다. 말씀과 설교와 성령의 충만함이 연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말씀을 전할 때만이 아니고 말씀을 들을 때도 성령의 충만함과 뭔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두 사람이 저희를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이때요,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 받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더라고요? 성령이 충만하더라고요. 말씀과 성령 충만함은 연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병을 치유받은 후에, 자, 사도행전 9장 17절 아까 읽어본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합니까? 안수했습니다. 안수함에 이 사울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고 성령의 충만함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치유와 병고침과 성령의 충만함이 연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에 7장 5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스데반이 지금 어떤 장면입니까? 순교하는 장면입니다. 순교하기 직전이었습니다. 이때 뭐합니까? 성령의 충만함 받더라고요. 순교와 연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요, 자, 이게 제가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자,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성령 충만함을 살펴봤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고 성령의 충만함 받으셨습니다. 이제 저 화면 끄도 됩니다. 제 얼굴만 비추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성령 충만함 받으셨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의 짧은 3년의 공생에 대해서 책이 몇 권 기록되어 있습니까? 4권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책이 4권이에요. 여러분, 혹시 이런 고민해 보신 적 없습니까? 뭔 책이 비스무리한 책이 4권이야. 그냥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모여가지고 쏙딱하게 회의한 다음에 딱 한 권으로 만들었으면 들고 다니기도 편하고 안 헷갈리고 얼마나 좋았을까. 아니, 안 그래요? 근데 굳이 비스무리한 책을 4권이나 썼어요. 왜 4권일까? 여러분,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어느 신학자도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지만 적어도 제가 볼 때 이 사복음서는 네 권이 기록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각각의 복음서는요, 귀납법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각각의 복음서의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친언, 예수님의 말씀은 그 전체 본문의 결론과도 같은 말씀이에요. 이걸요, 내일 마태복음을 통해서 알아볼 거예요. 여러분, 각각의 복음서 제가 짧게 같이 한번 알아보십시다. 마태복음 맨 마지막에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28장 18절 이하에서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친다라는 말이 나와요. 그런데요, 이 사복음서를 딱 펴놓고 헬라어 대조표가 있는데 각각의 똑같은 상황에서 각각의 복음서가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를 헬라어로 쫙 읽어 내려가다 보면 진짜 신기하게도요, 이 마태는 습관처럼 디다케, 디다스코, 가르치시고 가르치시기를 이 말을 계속 반복해 쓰고 있습니다. 자, 우리 최 목사님이 기도하시고 또 말씀하실 때, 설교하실 때에 본인은 모르시겠지만 본인이 잘 쓰는, 우리 최 목사님이 자주 반복적으로 쓰는 단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저희 집사람은요, 기도할 때 참으로란 말을 참으로 많이 씁니다. 참으로 조신, 참으로 쓰라신, 참으로 시간 역사사, 참으로 말, 참으로 많이 씁니다. 근데 이 마태가 예수님을 본 거예요. 3년을 따라다녔어요. 이 마태가 사람들한테 자기가 본 예수, 자기가 만난 예수를 딱 말하고 싶은데, 이 마태가 만난 예수는 어떤 분인가? 마태가 우리 들려주고 싶은 예수는 어떤 분인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니까 예수님에게 능력이 주어지는데, 권능이 주어지는데 말씀의 능력이 주어지더란 거예요. 말씀의 지식과 말씀의 지혜와 말씀의 권능이 주어져서 우리 예수님이 말하는데 너무 재밌어. 그냥 뻑가 그냥 입을 벌리고 들어야 돼. 얼마나 재밌는 시간 가는 줄 몰라. 이 말씀의 능력이 어디서 오더라고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에게 주어지더란 거예요. 이걸 내일 저녁에 알아볼 거예요. 두 번째, 자, 좀 전에 알아본 대로 성령 충만함이 뭐와 연결됩니까? 말씀 설교할 때, 말씀 들을 때 이게 연결되죠. 이게 그렇게 연결되더란 거예요. 두 번째, 마가는 무슨 말하고 있습니까? 마가복음 16장 17절 이하에서 어떻게 말씀이 끝을 맺고 있습니까?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냐며 병든 자의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이건 무슨 말입니까? 이적과 표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사복음서에서 가장 이적과 표적이 많이 나오는 책이 어딜까요?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총 몇 장? 16장. 총 몇 절요? 678절. 누가복음의 반밖에 안 됩니다. 그 짧은 책 안에 가장 풍성한 이적과 표적에 대한 이야기가 이 마가복음에 달려 있습니다. 이 마가가 본 예수는 어떤 분인가? 마가가 만난 예수, 마가가 내한테 들려주고 싶은 예수는 어떤 분인가? 성령이 충만하심을 받으니까 우리 예수님에게 어떤 능력이 주어집니까? 이적과 표적을 행하는 생명의 능력이 주어지더란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까 보십시오. 아나니아가 안수함에 사울에서 비늘이 벗겨지고 눈이 열리고 방금 성령 충만함 받지 않습니까? 회복되지 않습니까? 이게 사도행전에서의 성령 충만함과 이 사복음서 마가복음과 딱 연결되더란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누가는 무슨 말하고 있습니까? 누가복음 24장 49절은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너희들은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올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약속하신 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올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머문다, 떠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이 말씀은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한 번 더 반복됩니다. 근데 1장 14절에 보니까 예수의 제자들과 아우들이 모친과 더불어서 뭐합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 성을 떠나지 말라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는가? 제자들은요, 기도란 말로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기도란 단어가, 간구란 단어까지 포함해서 이 사복음서에서 어디에 제일 많이 나올까요? 누가복음입니다. 진짜 신기합니다.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함 받았죠. 동일하게요, 이 누가복음에는 온통 기도로 가득 차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우리 안에 말씀의 권능이 주어집니다. 성령 충만하면 두 번째, 우리 안에 생명의 이적과 표적을 행하는 능력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기도의 능력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 이하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베드로야, 네가 젊어서는 네가 원하는 곳으로 띠를 띠고 다녔으나 늙어서는 사람들이 네 팔을 벌리고 너에게 띠를 띠고 네가 원치 않는 곳으로 너를 끌고 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9절은 부연 설명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에 대합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순교입니다. 순교, 고난입니다. 요한복음은 고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진짜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되는가? 예수 때문에, 예수를 위해서 죽는다는 거예요. 순교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사복음서의 권능입니다. 이게 사복음서의 영성입니다. 이번 이 집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성령의 충만함 받아서 저와 여러분 안에 권능이 주어지는데, 말씀의 권능이 주어지고 이적과 표적의 권능이 주어지고 기도의 능력이 주어지고 누군가를 위해서 내 자신을 오롯이 내어줄 수 있는 순교의 권능이 주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약속하신 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히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10장에서요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는 것이 마치 뭐와 같다고 했습니까? 양을 1인대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절대로 맨몸으로 내보내지 않으시고 우리 안에 뭘 주십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면서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능력이 주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말씀의 권능이, 기도의 권능이, 생명의 능력이 주어지게 하시고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주여 이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이번 이 집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 안에 이 네 가지의 권능이 힘있게 임하시는 역사 기대가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